1950년 6월 25일 따져보니까 74년 전이에요. 74년 전 일요일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폭풍작전이란 그런 이름으로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남침해서 민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대전쟁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종전이 아니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3년 1개월 이상 민족 상잔에 뼈아픈 고통이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런 그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얼마나 처참했을까. 오늘은 기억하는 시간에 한번 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여기 보면 한 10살쯤 된 그런 여자아이가 한 2-3살 된 남자 동생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 우리 애들 이게 손자 손녀들 같잖아요. 지금은 다 85세 90세 살아있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거, 정말 뼈아픈 그런 고통이 진행이 됐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 2년도 되지 않았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 이게 쓰러질 뻔했잖아요. 그때 쓰러졌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그냥 김정은이 밑에서 노예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이걸 복구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모든 것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먼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마귀의 작품인가 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놨다. 우린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죽고 얼마나 많이 다쳤냐. 국방부 통계에 따르니까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무려 61만 명이 피해를 이제 받고, 유엔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여기 와갖고 몇 명이 죽었냐? 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5만 8천 명. 부상자가 48만 명. 팔, 다리 다 잘리고 이렇게 된 부상자가, 실종자, 포로까지 다 합치면 54만 6천 명이 그 전쟁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부상자가 23만, 납치된 사람이 8만 5천, 행방불명이 30만,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의 우리 민간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발생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병력, 그 다음에 장비 등을 지원한 전투지원 국가가 16개 국가가 있어요. 또 병원선 의료진, 의약품 이런 거 지원한 의료 지원 국가가 5개 국가가 있고, 물자 지원 이런 거 표명한 44개국 있고, 이렇게 해서 60개국 이상이 이 땅에 와서 물자를 보내든지 군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3년 반, 3년 이상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서 70년 전에 있었다.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거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212절 안에 re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remember. 얼마나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 remember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210개 구절에 12개 구절에 줬어요. 늘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 역사적인 일들, 중요한 것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된다. 모세의 신명기 2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그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 과거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 기억이 오래 못 가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받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다수의 나라가 여기 remember, 그 다음에 메모리얼 데이,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데이, 기념일, 이걸 이제 지킵니다. 우린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했는데 현충일은 뜻이 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충성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중요성, 그다음에 정체성, 국민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 이런 날이 현충일이다. 특별히 현충일은 6.25 사변으로 인해서 희생된 이런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말만 그렇게 하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역사를 잇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앞날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하여튼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뭐 별을 달았든지 뭐 짝대기 하나든지 상관이 없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최고의 대접을 받아. 최고의 대접을. 필요한 때 몸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들어갔고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유니폼, 이 군복,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그 모든 서비스를 아주 최고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목사도 1년에 한두 차례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차례는 꼭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사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모세 오경,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그 넘어서서 여러분 대언자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에스겔, 대언자 다니엘, 여러분 한번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그 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국가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 자유로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 그 사랑하게 되면 이 자유로운 나라, 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바로 전에 그 땅에서 살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외치지 않아요. 애가 끓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목사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목사의 대언자적인 이와 같은 소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과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 척결이 진정한 호국 보훈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6.25 사변의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왜 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봐요. 전 과정을 설명하고, 목적은 뭐냐?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으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자유, 이거를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6.25 사변, 6.25 동란, 6.25 전쟁은 남침이지 북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북에서 날아오는 거고 북에서 탱크를 밀고 오는 거지 남쪽에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너무 당연한 것도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북침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억해야 되는 남침입니다, 여러분. 남침. 자, 이 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도를 가서 보면 아마 국방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북한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했는데 6월 25일 날 이 전쟁이 발발했는데 딱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됐어요. 국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에 뭐 싸울 수 있는 이런 전쟁 무기가. 국군의 방어선이 붕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히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미국에서는 빌리그레함 목사 등 이런 복음주의 목사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즉시 여기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트루만이나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하고 영어를 그렇게 술술술 하고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돼서 해서 이걸 지금 막은 거지. 그렇지 않고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하고 유엔군 파병 결정하고 그때는 대만이 중국이었어요. 소련은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사회가 소집이 되고 전투 지원국이 16개 우리가 다 가서 이 나라를 돕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들 한번 살펴보겠어요. 왜 살펴보냐? 여기 나라 사람들 오거나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저 위에 유럽부터 가서 보면 유럽의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저 아시아에 또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태국이 더 잘 살았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고, 저 남미에 가면은 콜롬비아, 하나, 남미에서는 하나. 저쪽 아프리카로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 전쟁에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이제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28일 서울 접수하고 7월 5일에는 오산으로 내려가서 미군 다 격파하고 7월 20일에는 대전 접수하고
그다음에 7월 말에는 목포, 진주, 그다음에 8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까지 다 함락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7월 말에 낙동강 진출한 거예요. 대구 있는 데까지 이제 진출했습니다. 자, 8월 1일에 국군하고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이제 구축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국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 마지막. 그때 그 유명한 무슨 전투가 있어요? 다부동 전투가 대구 칠곡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백선엽이라고 하는 애국 군인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투, 그건 195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군의 가산면 다부리, 그 지금은 다부동이 됐고, 그때는 다부리, 주민이 350명 사는 조그만 그런 마을인데, 이거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누가 이제 등장을 했냐? 백선엽 장군이 이제 등장을 해서 국군 제1사단, 미국 2개 연대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이거 지켜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군이 올라오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기 그 당시 백선엽 장군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썼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이 전투에 달렸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혹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서 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낸 그런 전투가 이게 다부동 전투입니다. 자, 뭐 계속 밀리니까 결국 8월 18일에 정부를 대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옮겼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전열을 가다 저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또 이렇게 저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노란 데는 다 북한이 점령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대로 있으면 그냥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그 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투병력을 보내서 어디로? 우리 살고 있는 인천으로 여기를 보내서 여기 허리를 끊고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군을 섬멸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저 유명한 메가더. 우리 성경의 인물로 비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하고 1920년부터 친구예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1920년부터. 그러한 그 인연을 가지고 메가더가 이승만의 이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여러분, 인천대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3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물이 빠져나가면 배가 그냥 그 안에 가라앉는 거예요. 항구에 이런 접근 도로가 없어요. 또 높은 상륙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안에 높은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내려고 하니까 확률이 5,000분의 1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2시간 만에 해냅니다. 이렇게 돼서 저 미군 배가 들어오잖아요. 저 월미도에. 월미도에 저 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미군 해병대에 첫 번째 저 상륙해서 저 벽을 넘어간 그 사람이 로페스 중이에요. 이거를 무명의 종군 기자가 이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곧바로 수류탄이 날라오니까 저 미군 중위가 수류탄을 껴안고, 그렇지 않고 한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저 벽 넘어가자마자 수류탄 껴안고 죽는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드디어 이제 메가더가 저 바다를 걸어서 군인들과 함께 상륙을 하고 이 모든 게 여기 인천 앞바다 쪽에 있는 자유공원은 프리덤 파크가 아니다. 리버티 파크. 해방의 자유를 얻은 데. 공산당 치하에 있다가 해방의 자유를 얻은 데가 리버티 파크. 그 다음에 이걸 크게 만들어서 지금 송도에다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한 번씩 자유공원이든 아니면 상륙작전 기념관이든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성조기를 꽂은 거예요. 성조기.
이렇게 하고 김포 비행장 수원 확보하고, 그리고 열 이틀 지나서 9월 27일에 한국의 해병대와 함께 서울 중앙청에 올라가서, 그래서 소위 박정모 소위, 그 다음에 최국방 이병이 중앙청에 이렇게 태극기를 다시 개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개양한 저런 우표가 발행이 되고, 그래서 9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러한 이 통일을 위해서 이승만이 그냥 있지 않아요. 끝까지 올라가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이제 38도선을 넘고 10월 1일에, 10월 19일에 국군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저 위에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불구대천의 원수가 등장을 하죠. 불구대천의 원수. 누가 등장을 해요? 중공군이 개입을 한 10월 25일부터 중공군이 1차로 26만 명, 나중에 다 합치면 50만, 60만의 이러한 그 대군이 개입을 시작해서 이제 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무시무시한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마고원, 장진, 거기 호수가 있는데, 이게 다 미군들 거기 갇혀갖고 꼼짝 못하고, 낮에 온도가 영하 20도, 밤의 온도가 영하 32도에서 40도, 이거를 무려 30일 이상 여기 이렇게 견디면서 미군들이 저 길에서 저러고 나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하면 저 군인, 저 미군들 저렇게 쓰러져 있고, 저 군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눈만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장진호 전투. 이거 끝나고 나서 함흥 부두에서 10만 명 태워서 나르는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이제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에서 얼마가 죽었냐? 전투 사상자가 3,637명, 비전투 사상자가 3,657명, 비전투 사상자는 다 동상으로 얼어 죽거나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 다수가 다 누구예요? 미군이에요, 미군.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걸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인해 전술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51년 1월 4일에 우리가 보통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서울이 다시 공산당에게 접수가 돼요. 1월 4일에. 그래서 이 공산당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수많은, 이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한 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흥남부두에서 미군이 10만 명 배를 개조해서 무기 다 버리고 그 사람을 실어 나르는 흥남부두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다시 전세가 이제 회복이 돼서 51년 3월 15일에 서울 수복하고, 그러고선 그때부터는 그냥 38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2년 반 동안 전쟁이 이제 계속되다가 53년 7월 27일에 종전이 아니라 정전, 우리 잠깐 전쟁 쉬자, 이렇게 해서 정전 협정이 이제 맺어진 겁니다. 전쟁 피해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하나 때문에. 전쟁으로 죽은, 전쟁 미망인, 남편이 다 나가서 미망인 된 사람이 30만 명, 전사 사망자가 18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땅에서 70년 전에 일어났다.